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면이죠. 말씀을 강해하다 보면 참 묘하게 그 주간에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또 성찬식과 한날에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도 보니까 지난주에는 세례에 관한 말씀, 또 그 전주에 세례, 지난주에 수요일은 성찬.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기간에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물론 사형 집행은 로마 정부가 하는 일인데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셨어요. 당시 사형수들이 관행상 자기가 죽을 사형틀을 이렇게 지고 가는 일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라는 곳이에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 또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뜻은 다 똑같아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캘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라틴어의 칼바리아에서 따온 말이죠.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 이름이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해골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것을 즐기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고문을 즐기는 자가 만들어낸 최상의 고문이 바로 십자가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줄로 묶어 매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그 몸이 밑으로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 밑에 발받침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심적인 고통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인간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온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것이고, 두려움과 공포와 큰 아픔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찬가지예요. 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하고 단지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도 기록자의 의도가 있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가에 관심 두지 말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목적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이 극악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나? 왜 당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신 이 세상의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신 십자가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십자가. 이 십자가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무죄자로서 지신 유일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간 사람 많지만은 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으로 그렇게 죽으셨나?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대신 벌 받기 위해서요. 인류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감각이 무뎌져요. 인류라는 말 쓰지 말고 나라는 말을 씁니다. 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죄, 내가 대신할 수 없는 죄, 내가 처분할 수 없는 내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가끔 희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희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째는 신명에게 바치는 산 짐승이란 뜻이고, 둘째 의미는 뜻밖의 재난으로 헛되이 목숨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위하여 제 몸이나 재물 따위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제물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 제사에 보면 수많은 양과 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것은 오직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죠.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염소 한 마리 갖다 죽인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네팔의 성지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항상 짐승을 죽인 피가, 그 피가 그냥 항상 피가 거기 고여있고 흐르고, 왜 그 많은 짐승을 죽이는가? 사람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대속 혹은 구속 이런 말을 써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야, 웃긴다. 죄 짓고 나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될 말이냐. 죄를 자기가 갚아야지. 갚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갚으시라고요. 내 죄값을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갚으세요. 얼마든지. 뭐 돈으로 갚든 희생으로 갚든 고행으로 갚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죽으신 유일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워주신 유일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여러 사람에게, 교주에게 너도 져라 너도 져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질 자격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하나님이 지라고 하실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가 개최된다고 해서 기독교에게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WCC 운동 중에 핵심적인 것이 종교통합운동인데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무당은 군 열심히 하라고 하고 점쟁이는 점 열심히 치라고 하고 그게 구원 아니냐. 저도 지성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죠. 어떤 걸 선택하든지 여러분 자유이고 그러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말고 무슨 그런 원천적인 자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계시만을 말씀할 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십자가를 여러 사람에게 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그 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믿으시고요. 인정 못하겠거든 구술하시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한 무죄하신 주님이 지신 유일한 십자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속죄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의 결단이죠. 이걸 내가 과연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인생을 거기다 맡길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죄패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이제 죄패에 붙은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 명칭을 3개국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못 박아주니 유대인들 보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또 하나는 로마어, 라틴어, 로마 제국의 세계어입니다. 세계어 당시에. 또 하나는 헬라어, 헬라어는 당시 문화적인 세계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를 전 세계인에게 고한 겁니다. 믿어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양 옆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어요. 이 강도 두 사람 죽은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강도 둘이 또 같이 달렸을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 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 이쪽에 강도 한 사람, 이쪽은 강도 한 사람인데 이 강도 두 사람이 전 인류를 대표한 사람들이에요. 신자와 불신자. 한 강도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좀 내려오고 나도 좀 구해달라. 조롱을 했어요. 근데 그 또 옆에 있는 강도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너나 나는 강도질하다가 당연히 죽는 건데 이분은 죄 없는 분으로 이렇게 죽으시지 않냐? 이분이 정말 구주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자와 불신자.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 오늘 우리 앞에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조롱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양단 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할 것인가?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속죄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 일생의 죄를 다 책임져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 결심도 안 하셨으면 오늘 바로 이 결심을 마음에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지고 가는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하신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 십자가 뭔지 아세요? 매일 지라고 했는데 매일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무슨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병들거나 아프거나 고난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십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일 지는 십자가는 병들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이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화의 십자가예요. 내가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내 죄 문제가 심각한 걸 인정하고 내가 죄에서 떠나기를 애써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십자가예요. 죄와 매일같이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악은 악이라고 말하면서 뭐 미국 사람이 먼저 하고 유럽 사람이 먼저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 진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찬성하면 그게 진보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불변한 거예요. 옛날엔 죄였는데 요즘 죄가 아닌 거, 그게 세상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불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미국 장로교회가 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합니까? 성경보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 문명의, 현대 사상의 중심에는 인간 중심,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성 중심.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전에 교회 사회에 참으로 대단한 역사가 있었죠. 자유주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억 명이 죽는, 치고받고 죽이는 무자비한 살상의 세계대전을 2번 때강도 날강도처럼 서로 싸우고 나서 이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슨 신정통주의, 정통으로 돌아가자. 정통이면 정통이지 무슨 신정통입니까? 여러분, 성화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십시오. 그래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한 15명쯤 아멘 하신 것 같네요. 그 매일 지실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십자가죠.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삶이 아니고 고통과 아픔의 책임을 같이 지는 삶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죄악의 아픔, 민족의 아픔, 가난한 자의 아픔, 병든 자의 아픔, 장애인의 아픔, 또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 십자가가 장식품이 된 시대에는 종교가 타락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에 보면은 십자가를 대단한 무슨 장식품으로 알고, 원래 요즘에 또 십자가 보니까 밤하늘의 십자가 왜 이렇게 빨가냐, 누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빨간색에다 하얀색으로, 하얀색만 하기도 그러니까 파란색, 초록색 뭐 해서 바뀌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색깔이 이 색깔 저 색깔 막 변합니다. 요즘에.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져야 되는 겁니다. 져야. 십자가는 아는 것으로 아무 능력도 없고요. 그 십자가 장식품으로 아무 능력도 없어요. 십자가는 져야 능력이 있습니다. 져야만 해요. 지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무슨 기념식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세레모니입니다.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주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살,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의식입니다.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보면은
내적인 은혜의 수단이 있고 외적인 수단이 있는데, 내적인 수단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입니다. 근데 외적인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이고, 세 번째는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이 성례 속에, 이건 기념식이지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여기에 영적으로 임하셔서 여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속죄의 능력, 새롭게 함의 능력,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문답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 성찬은 참여하기 전에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 중에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성찬이 끝난 후에 아무 결과도 없으면 반성하면서 다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지만 여기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성찬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십자가, 죄 없으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유일한 십자가인 걸 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결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도 내 몫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